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겠다. 칼의 심판이죠. 근데 어제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47절의 세 번째 줄에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려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장에서는 불의 심판을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불에 다 태우고 칼로 다 찌르고, 이 하나님의 심판. 왜 그래요? 어제 보았던 49절에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탄식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그들이 나를 가리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말하는 것이, 에스겔이 하는 말은 진짜가 아니고 비유밖에 아니야.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 21장에 칼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첫째로 보니까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오늘 심판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칼집에서 뽑힌 칼, 칼집에서 뽑아낸 칼, 뽑혔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예요? 하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해도 아니 신경 쓸 거 없어. 에스겔이 하는 말은 다 비유지 진짜로 일어날 일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심판이 이제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좋아요. 하나님이 경고가 아니라 직접 심판을 하기 위해서 칼을 뽑았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꼭 되는 것이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3절에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20장 45절 이하에서는 남에서 북까지 다 푸른 나무 마른 나무 불태운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의인도 악인도 다 심판하겠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 권사님, 질문이 생겨. 무슨 질문?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는 것이 공의다 아니다? 안 공의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의인까지 똑같이 심판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뜻밖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에스겔은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BC 6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 친구와 다니엘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다. 대답 좀 하고 아멘도 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요 설교학에서 우리가 배울 때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영어로 하니까 뭐 그럴듯한 말 같은데 설교는 대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표정을 눈을 바짝바짝 하면은 훨씬. 근데 그냥 설교를 듣는데 무표정하면 맥이 빠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그들은 음식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사람의 형상 같은 사람과 함께 넷이 돌아다니면서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타 죽었는데 멀쩡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서도 털럭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귀족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환관으로 끌려갔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넷이 알지요. 넷이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포로로 끌려가. 넷이로 끌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도 고난은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악인들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의인의 심판은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고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으니까 그의 얼굴들을 더 빛나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그가 사람으로 바벨론의 아니 메대와 파사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바벨론 왕조의 두 왕 메대의 파사의 두 왕 네 왕을 섬기는 총리로 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좀 헤아리면 좋습니다. 어제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 찬송 들어봤죠? 한라산 남쪽 끝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 보십시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라. 그러니까 청각을 우리의 귀를 동원하고 시각 눈을 통하여서 보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경고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시각적으로 탄식하는 거. 탄식이 뭐예요?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이다.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이 탄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하잖아요. 이 탄식 제가 잘 쓰는 거 있죠? 동그라미 해보자고요. 탄식. 자 보십시오. 6절에 인자야 탄식 나오지요.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 두 번 나오지요.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 6절에 탄식하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뿐입니까? 7절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 나오지요?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또 동그라미 마음이 녹아요. 그뿐입니까? 손이 약하여지며 동그라미 약하여지며 영이 쇠하며 동그라미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시각적으로 마음이 녹아버려요. 손이 약하여지고 영이 쇠하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아무 기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운이 다 빠지면 걷는 폭이 이래요. 잠자리 자거나.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 무릎이 힘이 빠져, 마음이 녹고 손이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데, 어제는 불에 탔잖아요. 오늘은 칼로 찌르잖아요. 어제 무슨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10수년 전에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 새엄마가 아들이 7살인데 만으로 5세. 속을 세겠대. 애들이 속 세기는 건 당연하지. 근데 애가 말을 안 듣고, 근데 아빠는 방앗간을 해. 할머니도 일이 있어서 가고, 할머니 자기 재혼했으니까 애기의 친아빠, 자기 애기 이렇게 넷이 사는데, 할머니도 없고 아빠도 방앗간을 가고 둘이 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그러면서 애를 학대를 했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소가니까 서 있는 애를 자동차가 와서 박아서 나를 정도의 그런 충격이에요. 이 정도면 그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 애를 방바닥에 눕혀 있는데 엄마가 점프해서 집 밟았다.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서 애가 죽었어. 근데 자기 친정 동생한테 어떻게? 얘가 죽었으니까 좀 도와달라니까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이 대구인가 어딘가 데리고 가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드럼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종이 박스에다가 콜벤을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넣고 휘발유를 하다가 붓고 불을 질렀는데,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다 타지도 않았어.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 근데요, 이렇게 악한 존재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요,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에 태우고 하나님이 칼로 찌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봐야 돼. 하나님이 남에서 북쪽까지 마른 나무 푸른 나무 가지를 다 태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카로운 칼로 찔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관계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려면 간단해요. 상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남편이 내 속을 막 새겨.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남편 때문에. 진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면 그래서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평생 안 됩니다. 요즘에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어제도 한 번을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둘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잘 믿었대. 근데 대학 가서는 교회를 안 다녀.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나면서 하면은 아빠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은 빨리 끝내세요. 기도하는데 눈도 안 감고 있대. 애들이 요즘에 그래요. 애들이 그래. 왜 그럴까? 관계가, 애들 말로 요즘에 나이 든 부모들은 전부 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어요. 아들한테 다음에 밥 먹을 때는 꼭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들아,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권사님, 왜 미안해? 너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를 깊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방식대로만 사랑해서 미안하다. 그래야 그때부터 대화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이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에 탄다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칼에 찔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만 아프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를 주의 종 안 시키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배짱 있는 기도죠.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해. 괜찮다, 안 괜찮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줘.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450원짜리 식권 하나가 없어서 굶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권사님 심정 지금 너무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그러죠? 힘드는데 하나님, 내가 저 인간들보다 그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죠?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울어. 내가 그래서 이제 그만해. 그만.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내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시 깨달아. 하나님 써주시만 하면 내가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 볼 거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저 나를 써주시면 그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할 때요, 가끔은 표정을 보면 알아요.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 비웃는다. 설교를 듣는다, 딴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딴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새벽에 와가지고 목사 기운 뺄 일이 뭐 있어요? 아멘, 아멘. 눈이라도 좀 적으면 좋겠어. 눈은 커가지고 그 눈빛을 보면은 설교를 듣는다 안 듣는다 다 보여. 그럴 때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써주시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의 심장이 불에 타고 하나님의 심장이 칼에 찔리는데 저는 나만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 심장이, 이 마음이 오늘 여기 3절 마지막에 칼집에서 칼을 빼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에 타고 칼에 찔릴까. 이 마음을 헤아릴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알라고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까 보았죠. 6절에 탄식하고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한다. 슬퍼 탄식하고 무릎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고 마음이 녹아버리는 이 심판이 온다.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난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두 번째, 공의로운 심판의 칼. 공의로운 심판의 칼. 여기 10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코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에 타고 하나님의 심장에 칼에 찔린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혼낼 때 어떤 아빠가 엄마가 기분 좋아서 애들을 혼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더 아프지. 때리면서도 내 부모의 한계 때문에 속이 상해. 나는 왜 내 아이를 이렇게밖에 못 기르는가. 하나님도 속이 상해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 좋습니다. 그 다음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거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지휘봉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업신여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존심을, 주님의 존심을 세워줘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그래야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높이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나를 세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이 말은요, 뒤집어서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라. 흉내라도 내요.
제가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자꾸 있는 데서 제가 그 목소리가 가끔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욕했어요. 네? 우리 목사님. 근데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는 거.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보고 하나님의 심정이 불에 타고 심장이 칼에 찔리는 그 아픔을 내가 깨달아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의 좋은 역사가. 우리는 자꾸 기도 내 소원만 왜 안 이루어지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응?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저 인간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가. 평생 저 인간 만나서 고생했대. 근데 그 배우자는 그 상대는 나 때문에 더 고생한다. 말도 안 되는 표정이야 지금. 응,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표정이야. 아이고 참나. 내가 더 말 못해. 시간이 2분은 너무 짧아 벌써 끝나.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규가 없이 여기는 이런 교만,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은 신앙의 꽝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11절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다. 이 말씀을 보는데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똑같은 칼이어도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살리는 칼이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죽이는 칼이 돼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칼은 심판이지만 결국은 살리는 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칼로 인하여서 의사의 손에 들리는 칼처럼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살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는 것이요. 12절 마지막에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우리 몸의 중심의 축이 넓적 다리. 그래서 허벅지가 튼튼해야 허리가 튼튼하고 허리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해. 그런 의미에서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 말은 너의 힘을 쳐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힘이 없다. 이것을 에스겔이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아이고 그리고 너도 다리를 치자. 이렇게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여라 에스겔에게.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 14절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칼은 너희를 살리고 싶다. 이 심정, 불타는 심정, 찔리는 심정. 내가 그들을 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칼을 세워 놓았도다. 그리고는 오호라 이 탄식 절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호라. 16절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이 말은 남에서 북쪽까지 다 심판은.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다 살리고 싶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봅니다. 불에 태우고 심판의 칼로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주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주존심을 높이 올려드리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높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재앙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은 흉내
때라도 내보려고 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끌겠다. 이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도 악인과 함께 심판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여 소개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